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기도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 더 기도할 힘이 나게 되고 이런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기도 생활은 한 단계 더 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응답의 삶이 반복되면 기도의 힘은 더 강해지고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이며 신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에 대한 의욕이 없고 또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은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생활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싶죠?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의 힘이 강해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멈추어져 있다면 다시 이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그 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 은혜를 맛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연을 움직일 만큼,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만큼 강력한 파워가 그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기도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연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한다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여야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의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그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여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비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없는 무흠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죄만 범하여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라고 주님이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취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의지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100일 기도를 하였다. 작정하고 기도하였다. 나의 기도가 공로가 되고 나의 기도가 의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기도, 이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도,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의인의 기도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죄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자기의 좋은 모습만, 자기의 의로운 행위만 하나님 앞에 내밀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씻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인의 기도의 요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신뢰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의인의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우리의 모든 의가 그분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상황이 좀 어수선해서 알아보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요동합니다. 몇 시간 지난 뒤에 인포메이션이 왔습니다. 지금 돌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풍이 잦아들 때까지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으니 로비에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안내문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떠나는 날은 주일 새벽 1시 비행기였습니다. 돌아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마음이 초조했죠. 내가 과연 주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교회 목사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사역을 하기 위하여 돌아가야 됩니다. 이 청년들을 인솔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루갈 수 있도록 돌풍을 잠재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제자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밤새 그곳에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저희들에게 안내문이 공지되었습니다. 돌풍이 조금 잦아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륙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 6시경 저희는 예정된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있는 돌풍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참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 내 의지, 내 의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용서받으며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상황도 변화시키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